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422장 굉장히 힘든 찬송가를 이게 사실은 몇 장을 하려고 했냐면 442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 분명히 442장으로 쳐놨는데 422장으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얘라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고 갔는데 역시나 우리가 불러본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죠? 다음 주일도 한번 422장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사실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부활의 주님은 여러 번 우리가 여제자들, 그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계시를 해주고 그리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빈 무덤과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제자들,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또한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라든지 뭐 등등해서 그 여제자들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였다. 그래서 여성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남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의 어떤 목격자들로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엠마오 길의 두 제자들.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때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죠. 또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심 많은 누구죠? 도마. 그렇죠. 도마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면서 그 도마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촉구였죠. 예.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 후 8해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디베랴,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들. 아마 다른 2명의 제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드레와 빌립이 아닐까. 그죠? 시몬 베드로의 동생, 그리고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 아마 이렇게 7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런 요한복음의 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7 교회를 향해서 그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7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7명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어쩌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님의 교회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의 시점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녁부터 새벽 해 뜰 무렵까지의 사건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조금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때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녁의 세계 속에서 아침의 세계로 다시 나오는 그런 탈바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읽으면서 부활의 주님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어느 때 나타나시고 있습니까? 바로 저녁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7명의 제자들은 어쩌면 지금 현재 불신앙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이 본업으로 삼던 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다 7명의 제자들이 저녁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사실은 밝은 대낮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나가지 않고 3절을 보면 저녁에 나갔다는 거예요. 저녁에 나갔다. 물론 그것이 하루의 시작을 유대인들이 저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녁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녁에 나가서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은 그 결과는 그 밤에 3절에 보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저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이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이 와야 되는데 저녁이 그 아침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에 힘써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밤에 그물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어부들은 자신이 던져야 될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소득 없이 그물만 방향도 모르고 자리도 모르면서 계속 끊임없이 밤새도록 던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육지에 올라와서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히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11절에 보면 다 얻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침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혹시 내 마음속에 어떤 시리 속에 빠진 것이 있다거나 또는 절망 속에 내 환경이 들어와 있다거나 우리가 저녁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물을 저쪽에다 계속 어두운 그 바닷가에서 방향도 모르고 자리도 모르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 그물을 한번 오른쪽에다 던져보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귀에 가득히 담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고, 그것이 저녁의 삶이 아니라 아침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7 제자들을 찾아온 장소는 또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좀 관점을 늘 듣던 얘기에서 조금 다르게 지금 접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디베랴 호수 해변에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아니, 여기 7명의 제자들 속에는 바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신 다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1장 16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바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런 소명을 제자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활동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활동을 못했어요.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던 실패자들이 바로 오늘 이 7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살아생전 그때와는 달리 부활을 증언할 7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이 주셨던 그 마가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그 사명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사명과 소명을 7명의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밤늦도록 그물을 던진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그 방향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네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깜깜한 밤중에 그물을 내린 그 방향과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뭐와 같아요?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수많은 고기를 잡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밤새도록 정말 그 배 위에서 그물을 내렸던 그들 다 어쩌보면 실패자인 거죠. 사명의 실패자. 그러나 오늘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어부의 삶에서 자리를 잘 못 잡고 그물을 던지는 방향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 자리가 맞다라고 고집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리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고집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다 속에 그물을 던지면서 사실은 살아가요. 그러나 종종 이렇게 7 제자들처럼 그 그물을 대낮에, 밝은 대낮에 주님이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그물을 내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저 내가 원하는 그 밤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많은 소득을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 소명을 받았던 바로 같은 장소에서 이제 주님이 새로운 소명을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소명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소명이고, 그리고 부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에게 그런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소명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다시 오늘 7 제자들처럼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그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죠? 부활의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방향을 모르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새롭게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 번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째요? 늘 새로운 소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런데 오늘 와서 보면 이게 그 노력대로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또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그물을 저 오른쪽에다가 던져보아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재촉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이 새벽녘에 고기를 다 잡고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디베랴 해변, 그 디베랴 해변에 접해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의 기적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벳세다 산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셨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같이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가로 다시 예수를 등극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짜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그물에 가득 생선을 잡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생각해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였다는 거죠. 그 은혜의 때를 기억나게, 떠올리게 지금 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이유예요? 아직도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많은 소득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소득을 얻고 다시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고기를 153마리라고 하는 그
하는 찢어질 정도로 큰 소득을 얻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신앙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다시 떡과 생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생전에도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표적을 행하셨던 그것을 그저 우리는 먹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려고 했지, 그 표적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바로 이렇게 떡과 생선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워질 교회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갈릴리 해변에서 바로 당신의 제자들, 오늘 이 7명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그 사명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도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여전했어요. 아니, 제자들은 애석하게도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이전의 때로 되돌아온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나가서 그저 그물을 던지고 소득 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어이없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 이렇게 주님이 처음 주신 소명에 실패한 바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떡과 생선을 통해서 보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늘의 표적까지도 너희들이 영생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실 다른 제자들을 부추겨가지고, 가만히 있던 제자들을 부추겨가지고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어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에게 부름받기 전에 제자들이 살던 바로 그 장소,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바로 그 장소로 이제 같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7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뭐라고 탓하지 않으세요. 아, 네가 나를 거부했지, 네가 나를 배신했지, 네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꾸지람을 주시거나 또는 무슨 어떤 다른 탓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런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본문에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을 그들은 생전에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은 빈무덤 소식으로 상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따라다니던 그 꿈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시는 고기를 낚는 업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그 직업으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으로 한밤중에 되돌아와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같이 배를 타고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잡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소득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고통의 모습, 고난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모습.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소득 없이 애쓰고 힘쓴 그 시간이 그냥 허사로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 그냥 무가치하게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바로 은혜의 시간이 그 속에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런 시리와 그리고 난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그 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가득히 그물에 채우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저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저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아침의 사람으로 부활의 아침을 경험케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처럼 주님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과 그리고 다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몰아 탓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은 새로운 사명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바로 그 자리에 믿음의 그물을 내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세상의 바다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땀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런 엄청난 은혜와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슴속에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제자들, 아니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간 그런 영적인 타락,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아니 어제 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새로운 소명으로 다시 내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또 깊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특별한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봉사부에서 떡과 음료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래떡을 준비해서 아주 먹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갖고 가셔서 그래서 좀 드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부활절 다음에 부활 이후에 이제 쭉 말하자면 교회력이 진행해 갑니다. 오늘이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요 예배 때에 설교했던 내용을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461장 찬송함으로써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
성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시리에 빠져서 실족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또 새롭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 마음대로 그물을 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대낮같이 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의 사회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며